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듣는 이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의 정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혼돈의 세상에서 밝히 나아가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범사와 만사가 늘 형통하시고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죽음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단지 느낌에서 조금 멀리 혹은 가깝게 느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무섭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기대치를 실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더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의 상태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서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다는 아니란 생각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청객의 그림자는 점차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때는 분명 온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좋으련만 가끔 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한 것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난제이고 숙제이고 한편으로는 생각 속에 꼭 챙겨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남녀노소와 지고하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순서가 없으며 방심하면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온 전 과정에 대하여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심판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미 말씀으로 예시하셨습니다. 또한 심판에 관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명심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천계법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도래하며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선악간의 모든 행실과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선행과 헌신으로 항상 공력으로 비축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심판 때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너무 심취하면 때가 이를 때 미처 챙기지 못함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으로 몽조로 비몽사몽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정립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선행을 일구어 나간다면 불어닥친 심판의 때에 행한 나의 공력을 보시고 결정과 결심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서 받아야 할 심판대도 잘 인식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다른 심판대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가 가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불신자는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토설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전부를 다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형별의 경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심판은 대타간거에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없고 사함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비는 없습니다. 경중을 가려 형별이 내려지며 고통 속에서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영원 불 속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9절 이하에서 풀무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고통 속에서 울며 아픔의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늦가기 신자들이 학수고대하던 심판대입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과 선행으로 쌓아진 공력으로 천국의 상태에서 구별되고 선별된 것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광이 빛납니다. 소위 머리에 천상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소위 겉과 속이 다른 신자들의 참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수치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첩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너무 현저한지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마중물인 말씀과 믿음 그리고 순종과 헌신 대타간의 선행으로 자기의 신앙을 꼭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는 선과 악의 저울질에서 선의 잣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면제나 탕감이나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락없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난 한 부자의 종말처럼 그런 종말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옥 형렬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논하기보다는 신자로서의 가치가 증명되는 심판대입니다. 최저가 천국에서 직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고가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급과 구별과 상급의 구별과 선별을 정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형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이기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과 헌신과 선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력이 쌓이고 공력이 쌓여야 천국의 심판대에서 구별되고 선별된 면류관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력에 의한 상급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판대에는 무엇을 증거 삼아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일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얼마나 선행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과 이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의 내용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 이상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벌은 어떤 겁니까?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수백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상.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지옥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모두의 상상과 알고 계시는 지식으로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수많은 예언자와 주의 종 그리고 전도인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의 특별한 사랑으로 사전 심판에 의해 심판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희소식입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사전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해서 성화된 자는 심판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사전 심판으로 천국문에서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상태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행한 자, 우리 주님께서 죄 정함, 사전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상태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인침에 빛을 피우는 성화된 성도가 다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를 영접하는 자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범죄한 천사까지도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날 내가 어느 심판대에 서야 하는가 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혹은 사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섬겨왔던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겠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치 이르가 하더라. 주께서 내려주신 세마포를 입고 주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교리보다는 말씀 속에 나타난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주를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없는 좋은 기회를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사전 심판으로 천국의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변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따르는 복되고 귀한 주의 성도, 천국의 소망과 지상 천국 속에서 자기의 신앙 안에서 누림이 풍성한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문에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미리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천국의 때와 공력을 열심히 쌓아가는 복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범사와 만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근합하여 주셔서
비록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은총자비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거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 있는 질고와 병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그를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